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전해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서 계속 우리를 지금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웠나 안 외웠나? 이쯤 되면 5년 정도 했는데 암송했나 안 했나? 예,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 테스트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그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할리우드 전설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20세기 때 문화의 아이콘이었었죠. 매혹적이고 예쁜 외모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여인입니다. 마릴린 먼로죠. 하지만 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여러 번의 결혼을 반복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전 남편 양키즈, 이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죠, 조 디마지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살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도 방향을 잃으면 길을 잃은 인생이 됩니다. 성공을 해도 박수를 받아도 인생의 참된 길을 잃으면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길을 잃고 누군가는 길을 찾습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은요, 표적책입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로 안내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가 세상의 시선이나 자기 자신의 경험 등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체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은 가장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 이후로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른 엄청난 표적으로 사람들은 다시 예수께로 향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굵직굵직한 메시지는 첫 번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장의 굵직굵직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12장에서만 수차례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왔다. 11절에 보면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많은 유대인이 가서. 18절에 보니까 무리라는 건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무리가 예수를 맞이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이제는 온 세상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립니다. 여전히 그렇겠지만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참된 길을 찾다가도 참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다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것 같은 헬라인 같은 이방인이라도 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더딘 것이 아니었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빨리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천양지차로 달랐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믿음의 길을 잃고 누군가는 믿음의 길을 찾고 더 가깝게 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길을 잃은 사람과 길을 찾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을까? 먼저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최측근이었습니다. 제자예요. 그런데 그도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동에 있으나 서에 있으나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길을 잃고 방황하며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최측근의 제자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7가지 표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을 텐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자,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바로 탐욕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리자 보이는 즉각 반응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그만큼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겠다라고 말이죠. 계산이 빠른 만큼 가룟 유다는 머리도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핵심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모든 계산이 빠르고 모든 것을 안다 하는지라도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더 고민하고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보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은 것 같아 대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큰 소리로 대의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대의가 있어도 게다가 유다의 말은 진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대의가 있다고 해서 옳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진실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의 계산과 그의 언행은 모두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후에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대의를 탁 이야기할 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심으로 대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탐욕인지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원해서 그 일을 선택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또 갑자기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속의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신의 모든 말이 의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욕에 붙들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의 교부였던 포이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시작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오만한 방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탄탄하게 잘 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왜 길을 잃지요? 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만함, 교만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사랑, 그것을 다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그것을 어떻게 유다라는 사람이 그걸 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만한 모습이죠.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최측근에 있다 하여도 혹시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오만함으로 그렇게 방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오만함의 본질은 역시 돈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오만함으로, 그 교만함으로,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길을 잃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길을 걷다가 버리다가를 반복한 이들입니다. 죽은 나사로 이후에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그들 또한 시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다니에서 머물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앞에 군중을 이루고 집회를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그들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그 2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도 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유대 민족이 그렇게 수치심을 당할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거든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통치자로, 왕으로 이렇게 연호했던 나무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왕으로 연호하고 모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때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라는 이 모임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을 숨기시죠. 다른 데로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할 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또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진실된 고백, 예수님을 원한 고백, 예수님을 위한 고백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무리는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자기들의 먹거리를 챙겨주며 삶의 질을 높여줄 기세 등등한 능력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가 죽은 자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리는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것, 결국 그들의 먹거리,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모든 자리, 그것을 사랑한 것이죠. 결국 무리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들의 본심은 야망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입성하시는 모습,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여준 그 모습들은 자신들의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행동은 어떻습니까? 역시 배신입니다. 그렇게 욕망의 길은 무리들 또한 허상으로, 욕망으로 이끌고 배신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613가지의 그 명령을 꼼꼼하게 지키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대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덫을 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모든 그 율법의 핵심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용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적어도 용납하지 못하더라도 목숨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까지요.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자들 중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했죠.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42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교가 두려웠고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으며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지켜야 할 명예와 재물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또 정말 이 두려워서 온갖 술수와 방법과 이 배신과 음모를 꾸미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빼앗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내가 지킬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한 문장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사랑하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야,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해?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교회는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가도 돼. 야, 너 체면도 없고 너 배알도 없어? 왜 손해보는 짓을 하고 그래? 우리가 이런 말들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가장 하는 시대의 트렌드 중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개발하는 일들이죠. 좋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린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종종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막
그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광신도처럼 표현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롱하는 표현들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도 위축되어 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잃어버릴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릴 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출교가 두려워서 그렇게 망설이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요, 불신으로 깊어지게 되고, 그 두려움은 불신으로 믿음과 멀어지게 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깊은 자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길을 찾은 사람이 있죠.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면 이번엔 길을 찾은 사람을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다 아시겠죠? 자,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요, 말 그대로 지극히 비쌉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은 가룟유다는 바로 알았고요, 또 성경학자들이 풀어쓰기를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노동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 노동 기술자 전문직들은 굉장히 많이 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천에서 5천, 더 깊은 노동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이도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중간치를 잡아서 약 한 3천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의 이 향유를 그냥 확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런데요, 그만큼 마리아의 행동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봉만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시간과 정성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쓰는 것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지참금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향유입니다. 결혼과 장례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보여준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에 의문은 남죠. 오라버니와 마르다가 함께 준비했던 잔치,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만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점에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의 탐욕인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지,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더 아주 자주, 또 그리고 더 예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가치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순간들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믿음의 깊이들이고 단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보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4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그들은 다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그들이 길을 찾기 위해선 이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43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다 밑에 해답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삶으로 반드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배신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불신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헌신으로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은혜 신학을 쉽게 풀어 쓴 김영태 목사님이 쓰신 은혜란 무엇인가의 신간이 있는데, 이 신간의 책에 보면 추천사가 있어요. 제가 추천사를 읽으면서 은혜 받긴 처음이에요. 추천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은 잘하죠.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더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미래를 직감적으로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깨뜨려 버렸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백주년 기념기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더, 이런 표현 어쩔지 모르지만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여성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곳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계속 이렇게 며칠 지나시다가 이상한 꿈을 꾸신다거나 또 이상한 직감적으로 마음이 드신다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세요. 잘 지내냐? 무슨 일 없느냐? 라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 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힌트들과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배신과 불신으로 길을 떠났지만 마리아는 사랑의 헌신으로 그 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 길에 올라탔다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천양지차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길을 찾은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자, 대답해 보십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시며 그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깊은 사랑을 가룟 유다가 감춰진 욕망으로 제지할 때 서운하셨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나만을 바라보고 더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그 사랑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유다가 막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만 좀 둬라. 제가 계속해서 이 7절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의 생각은 또 그래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 좀 둬라. 가만 좀 둬라. 나 이제 곧 너희를 떠나는데 간직하게 좀 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를 향해서는 최측근으로 나와 옆에서 날마다 있던 사람인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약간의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점점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압니다. 그때 두려우셨어요.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나 너무 두렵다, 괴롭다, 무섭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다 갖고 그 두려운 길을 홀로 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길을 잃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 번 더 세 번째 줄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라고 하시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오만으로, 욕망으로, 두려움으로.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죽기까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마리아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길을 잃더라도 바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고 12장 마지막 절에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반복하지만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길을 잃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세상의 탐욕과 오만과 두려움, 배신과 불신으로 길을 잃어버릴 때 오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서 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자, 43절 윗절부터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밑에 거 고백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다 아시죠? 장성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왼손은 가슴에. 그리고 43절 고백합니다. 시작. 장성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고백들을 의식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라고 부탁드릴 때 아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뭐하러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시작은 그 작은 단추 시작에 있어요. 순종에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즐겨 읽는 시집인데 거기서 서천 촌놈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면서 서천 촌놈이었던 내가 서울역에 올라갔는데 서울을 상경을 했는데 매일같이 길을 잃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자기는 서울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하면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알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죠. 나태주 시인만의 기준이에요. 잃어버렸을 때 찾는. 테니스 지금 은퇴했지만 정말 유명한 선수 나달이 있죠. 나달 선수는 운동할 때 루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경기장에 들어올 때마다 오른발을 먼저 내딛어야 됩니다. 서브를 넣기 전에 이 베이스를 밟고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어깨를 쳐야 되는 이런 이 루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물병은 벤치 밑에 놓을 때 반드시 상표를 정면을 향하게 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미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승리를 향한 나의 기준이고 승리를 향한 나를 향한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하나가 나만의 방법으로 켜켜이 쌓여갈 때 그것이 기준이 되고 이른 길을 찾게 되며 그것이 바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는요, 여러분들 다 오셨을 때 주일에 오실 때마다 주일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고 소리 지르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는 거예요.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 TV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하고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사람의 성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될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너무 창피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깊이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순종하여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고백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3절 띄워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가 들릴 정도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시작. 장성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3절 밑에 거 다시 한번 읽는데 이번엔 빨간색은 빼고 읽습니다. 시작. 장성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길을 찾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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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영광하네. 존귀하신 온 맘을 다하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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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나의 왕, 나의 멈추지 않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는 내 안에 주님을 가둬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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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인생길을 걸어가요. 길을 잃고
길을 찾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울역이 있어야죠. 그럴 때마다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죠. 우리 신앙인들의 루틴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장성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권사님께서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암 투병에 지금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저 천국에 갈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이 고통이, 통증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 안 놓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바로 단박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잃었다 찾았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루틴이 반복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시렵니까? 그 믿음의 자리로 언제 나가시렵니까? 우리의 코끝에 숨이 그렇게 길 것 같습니까? 눈을 감았다 떴더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벌써 우리의 연령이 이렇게 다다랐는데 언제 하려느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조용히 우리를 부를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 안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깊이를 더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 길을 잃은 사람인지, 나는 길을 찾은 사람인지, 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또 허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불신하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른 길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주님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듯이 우리의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오직 불신에서 배신의 자리에서 오직 헌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른 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그 길을 찾고 다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전쟁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